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남자만을 만들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인간들이 더 수준 높은 행복을 누리게 하자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수준 높은 행복은 모든 부부들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우리나라의 옛날 얘기 중에서 진정한 돕는 배필의 모델이 되는 꼬마 신랑에 대한 재밌는 얘기를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7살 먹은 신랑에게 15살 먹은 연상의 색시가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철부지인 남편은 아내에게 누룽지를 긁어달라, 업어달라 하면서 늘 귀찮게 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멀리 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신랑과 색시만 남게 됐는데 어린 남편이 또 업어달라고 하고 색시를 귀찮게 했습니다. 색시는 이 기회에 신랑의 버릇을 좀 고쳐줘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남편을 번쩍 들어서 처갓집 지붕에 올려놔 버렸습니다. 꼬마 신랑은 내려오지도 못하고 지붕에서 애를 먹고 있었는데 늦게 돌아오리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예상 밖으로 일찍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오시던 시어머니가 지붕에 있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얘야, 너 거기서 뭘 하고 있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것을 본 색시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큰일 났구나. 신랑이 사실대로 얘기했다간 아주 쫓겨나게 되겠구나 하고 당황을 하고 있는데 이때 지붕에 있던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색시야, 큰 박을 딸까 작은 박을 딸까? 색시는 얼른 알아듣고 기왕에 올라갔으니 큰 박을 따가지고 내려오세요 하고 대답을 했고 신랑은 큰 박을 하나 따가지고 색시를 주니까 색시는 박을 받은 다음 신랑을 지붕에서 얼른 내려줬습니다. 위기를 당했던 색시가 꼬마 신랑의 지혜 덕분에 위기를 잘 넘긴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린애로만 우습게 보였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위대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보다 어린 이 남편을 잘 섬기면서 평생 금슬을 좋게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꼬마 신랑의 얘기가 우리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는 것은 단순히 꼬마 신랑이 영리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린 꼬마 신랑이 위기에 몰린 색시를 감싸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돕는 배필의 모양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선물을 사다 줄 수도 있고 같이 외출을 해서 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고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약점이나 실수가 있을 때 그것을 나무라거나 비판하지 않고 감싸주며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잘못하면 그의 피해가 결국은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잘못됐을 때 이것을 기쁨으로 수용해 준다는 것은 아주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꼬마 신랑은 색시의 잘못을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감싸주면서 자신이 이것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래서 색시가 어린 신랑의 사랑을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꼬마 신랑은 그 누구도 이러한 수준 높은 사랑을 가르쳐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본성적으로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벌거벗었다는 말은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들은 서로가 상대방의 실수나 약점들을 추궁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잘 감싸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이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얘기였고 범죄한 이후에는 이것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고 아담에게 물었을 때
아담은 당신이 주어서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은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대의 실수와 약점을 있는 그대로 고발하는 아주 이기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아담과 하와의 하나됨을 깨뜨렸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어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꼬마 신랑의 경우에는 그 누구도 그에게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가르쳐주지 않았을 텐데 본성적으로 이런 사랑을 한 것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부부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사랑은 바로 이렇게 실수나 약점을 감싸준 희생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인간 누구나 다 결함과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이 작은 약점들을 교양이나 에티켓으로 잘 캄프라지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서로가 벌거벗고 살아가는 아주 가까운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각자의 결함이나 약점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싸주지 않고 일일이 판단하고 주의를 준다면 이것을 견뎌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는 자신의 의무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 이것을 잘 감싸주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손해를 내가 감당하겠다는 아가페의 사랑이고 돕는 배필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구원받은 성도를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랑으로서 바로 이러한 돕는 배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죄가 많은 것에 오히려 은혜가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하고 찬양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보좌를 가지고 계십니다. 심판의 보좌, 정의의 보좌, 거룩하신 보좌 등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은혜의 보좌를 하나 더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서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좌 앞으로 나가면 죄인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